한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행악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마태와 마가는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양쪽에 달려 있었던 이 두 행악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각기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웃으며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 비아냥거리는 동료 행악자를 꾸짖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렇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는 구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 회심한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가 구원과 연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누가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구원, 구원하다,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표현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복음서에 5번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4번이 누가복음에서 언급합니다. 한 번만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에 17번 등장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또 다른 저자가 적었던 사도행전에서 13번 등장합니다. 이 역시 다른 복음서보다도 월등히 더 높은 빈도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말도 사복음서에는 요한복음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구원자라는 말을 2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표현이자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서와의 평행 구절에서도 예를 들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씨 뿌리는 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것을 구원에 관계된 것으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누가복음은 구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누가복음의 특징은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가져온다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상칠언을 하기 전에 보았던 빌립보서의 이야기,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간수를 전도했던 그때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저자는 특별하게 구원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누가복음의 대주제이면서 동시에 저자가 동일한 사도행전에서도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의 유언, 그래서 오늘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30여 년 전에 제일 처음 교육전도사를 할 때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10원에서 1원을 빼야 구원이 되는 거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던 게 기억납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통과 고난에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는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게 되는 게 구원에 대한 본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악과 고난과 고통들은 죽음의 정상들로 대개 인간이 겪게 되는 가장 최대의 악이요 고통의 문제입니다. 모든 악과 고통의 현상들은 죽음이 가져다주는 결과이고 정상들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악과 고통에 짓눌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죽음의 힘 아래 놓여 있고 감기에 걸리듯이 우리가 죽음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죽음과 그 정상들인 모든 악과 고난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게 되는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죽음과 그 정상들인 악과 고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의 문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죽음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까? 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부터 인간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기 의지에 의하여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순종의 관계일 때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이 의존과 순종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피조물인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뱀의 유혹이 될 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저질르게 되었고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주인으로 삼고 무엇이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악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고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구원에서 중요한 시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세 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 구원을 표현할 때 과거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구원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아울러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먼 미래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는데 단지 내가 죽고 난 뒤에 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나타날까?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종말론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는 세상, 즉 구원의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죽음의 문제로, 고통의 문제로 우리를 끊임없이 얽매이고 있던 사탄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이 죽음을 꺾고 이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부활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이제 힘이 다 빠졌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온전한 완전한 미래,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의 모습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를 온전히 넘어뜨릴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현재도 그
그것을 맛보며 경험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현재의 삶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먼 미래에 반드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온전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첫 열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받은 과거의 사건이고, 아직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먼 미래에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내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행악자는 그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지 못했던 너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남았던 순간 가운데 경험했던 불행한 구원을 맛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사이 가운데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일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늘나라의 시민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사탄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암흑의 세상에서 건져내사 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시민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런 원리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고백한 한 행악자는 언제부터,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가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행악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두 행악자는 두 명이 다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입으로까지 비방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는데, 예수님의 양편 행악자들도 역시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편 행악자처럼 예수님을 비방했다가 어떻게 그렇게 급한 시간 가운데 돌아설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을 그렇게 평생 동안 얽매고 있었던, 그렇게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원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급히 바뀔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있었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고. 그러면 도대체
6시간 동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기에 이 일이 가능한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지만 저는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면 단 한 가지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했던 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용서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행악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적어도 자신이 이때까지 평생 동안 가장 올바르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 이때까지 자신을 얽매내고 있던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그는 그 모든 것과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마지막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그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한 고통과 치욕과 부끄러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한결같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삭대질하며 끝끝내 자신이 돌아서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섰던 이 행악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구원의 열심이 그 어떤 원망이나 저주보다도 더 강하게 이 행악자의 마음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모습에 행악자는 감동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사람들이 저주하며 했던 그 말 한마디 하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그는 분명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다른 행악자를 향해서 4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1절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이것은 실로 믿음의 열매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회심한 행악자는 비록 십자가에 매달려 꼼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자신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 41절에서 고백한 내용은 자신은 이런 십자가 처형을 받기에 너무나 당연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2절의 고백은 더 놀라운 고백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지상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를 쳐부수고 유대를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적어도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내렸습니다.
이런 때에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믿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을 이 행악자는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자 자신의 왕임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신학적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늘의 영역에 들어가서 통치를 시작하실 때인 가까운 미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영광과 능력으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먼 미래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 행악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중요한 표현이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이든 그럼 누구의 표현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그러한 미래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43절,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회심한 행악자를 즉시 바로 즉각적으로 낙원으로 곧 바로 이끌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행악자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행악자는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행악자가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풍성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향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구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나와 함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바른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깨달아야 되는 너무 중요한 원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베푸시는 그 구원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왕이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떠올리도록 만들어서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믿고 낙원을 약속받은 사건은 아주 감동적인 한편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감동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순간이 이렇게 짧은 이 행악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너무나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받은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결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한 행악자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찍부터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자신의 기준이 바뀌어 갑니다. 무엇으로 바뀌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바로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몸집의 크기와 힘의 세기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들이 표현하는 믿음은 다윗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원하는 믿음의 방향은 골리앗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골리앗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외형적인 준비들을 다 골리앗처럼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몸집을 키우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야만 싸움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없이 믿음으로 싸우기를 소망하는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크고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풍성하게 가져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골리앗의 논리이고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칼, 멋진 갑옷이 아니라 비록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모습은 아닐까. 저는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골리앗을 가지고 골리앗처럼 되어야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믿음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기에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것이 달리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믿음의 복임을 기억하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은 그 어떤 순간 가운데도 좌절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제가 하지 않고 가상 치른할 때는 보고 기도하기를 했기 때문에 앞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하고 연락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사 우리의 영혼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며 영광의 주님 찬양하고 내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우리 모두 한평생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